1장에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16년간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이제 재촉하는, 축구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포로 귀환을 주전 536년경에 고레스 왕 때 했는데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또 주변 환경의 이제 총독들이나 이방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구하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때가 다리우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1절에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한 달쯤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학계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성전 건축을 하고 한 달쯤 지났는데 그 규모가 옛날에 솔로몬 성전 다 무너지고 파괴됐던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주 거기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성전 건축하는데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실망을 하고 아유 이렇게 쬐끄맣게 줘서 뭐하냐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 영광 그거 비교하지 말아라. 이전 거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규모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규모가 적으냐 크냐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 이제 4절과 5절에 마음을 굳세게 해서 일해라. 성전 건축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건물이 크냐 작으냐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야말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서 행하셨던 그 약속,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신다.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건물이 크냐 작으냐 솔로몬 성전처럼 금은 보화로다가 이렇게 맺기를 하면서 잘 치장을 잘했느냐 여기 있지 않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규모나 이런 뭐 외적인 어떤 휘황찬란한 거 여기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규모가 크고 정말 다윗 왕이 정성껏 잘 준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지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를 잘했으면 아이 그야말로 복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딴지를 갖다 모셔놓고 갖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스스로도 속고 하나님도 하나님께도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소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마귀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마귀가 주인 노릇하니까 결국은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이 돼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은 파괴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침략을 당하고 결국은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냐 적으냐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천지 만물 가운데 다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온천지 만물을 다 해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그런 광대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특별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하나님이 다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가 다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자손손 아주 영원토록 복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신앙하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이 신앙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규모가 크냐 작으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거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건물만 바라보고 그 자체를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축하고 거기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정말 우리 온 가족이라도 자녀손들이라도 다 자자손손 믿음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의 거고 겸해서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돈에 있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인기나 성공이나 출세나 이런 거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역사 하늘의 역사가 있어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로라도 가르고 바로라도 수장시키고 이기게 하시고 여리고성 같이 견고한 성도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뜨리는 이런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그 다음엔 임마누엘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된 신앙이요 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거기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저 천성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끌 목적으로 금은부와 휘황찬란한 거 주장한 이 솔로몬 성전처럼 그게 목적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세상에 바벨론성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걸 나간다 하면 하나님이 그거 같이 하시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이 떠난 신앙이 된다 말이죠. 우리 마음이 우리 육신들이 성령의 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매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절 위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고 구원받은 건 더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 아주 최고의 영광을 지금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세상의 게임을 조금 모자라고 없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불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탐욕의 무덤에 기부러 갔다와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원망하고 불평하다 그렇게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바로를 물리치고 동해바다를 갈르시고 수장시키면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그건 감사하지 못하고 광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연단시키셔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준비시키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무의가 없다 부족하다 거기서 조금 더 있으면 뭐라고 덜 있으면 뭐하겠어요.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우리 인생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나그네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여행객이에요. 여행지에다 쌓아놓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행지의 여관에 들어가서 치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됐다고, 그게 부족하다, 그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적다고 그걸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냐고. 거기에 목적 있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주시고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우리 이 영원한 축복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기의 유익, 이기적인 욕심 이것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은 거치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 반드시 걸림돌이 돼요. 뭐가 걸림돌이 되느냐? 스스로 자기가 걸림돌이 돼요. 뭐 앞에? 말씀 앞에 걸림돌이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신앙하려면 걸림돌이 돼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돼. 그러면 바른 신앙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영광 돌리는 신앙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모습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생명구원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명심하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됐어요. 누리는 신앙하면 돼요. 그냥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다 저정해주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보증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만 남았어요.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못 누리고 그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에 거 뭐 조금 더 있냐 덜 있냐 놓고 갈 거 지나가는 거 썩어질 거 사단에게 속는 건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을 하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의 길로 간다.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
여기에다 영광 돌리고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했던 그런 신앙들, 이게 죄악이고 이게 불신앙인 걸 깨닫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돌이켰던 도마와 같이 돌이키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님 할 때 주님은 뭐예요?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주님 하면서 나여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대로 내 고집하고 내 욕심만 부리시면 그건 주님을 부르나. 입으로는 주님인데 속으로는 나님이에요. 나님. 이거 괜찮네 여기가. 나님 그러지 말고 혹시 입으로 나님 그랬다 할지라도 속에서는 주님이어야 되는데 입으로단 주님 그런데 속으로는 나님 하고 있어요. 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속는 거다 말이지. 나님 할 때 그때 뭐예요? 속에서 마귀가 좋아서 박수치고 있다. 마귀의 속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의 속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는 역사가 그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주인이 주님께 있느냐 말이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무슨 그 선교사님 이름이 뭐죠? 이인상? 이은상? 이은상 옛날에 이은상 국어학자인데 한글학자인데 이름이 좋아요. 그 여자 선교사님 아주 담대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냥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순종하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어떻게 되고 제자들이 죽고 다 죽어가는 주변에서 죽어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런데 담대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보장돼 있다. 천국이 보장돼 있다. 영생이 보장돼 있다. 그 간증 듣고 외치는데 그때 여자가 그러는데 어저께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아요. 이야, 코로나 앞에 그냥 분이 죽까봐 전염될까봐 헐벌 떨고 우리 같으면 그냥 누가 하나 확진자 나오면 그냥 온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서 이 검사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3번씩 4번씩 걸려도 뭐 2-3번씩 걸려도 끄떡 안 하고 그리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생명이 정말 믿어지는 거지요. 영생이 여러분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믿습니다. 그렇고 나가려고 그거 약해야 안 돼요. 성령이 주인 되실 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영인 부활의 영인 성령께서 주인 되셨으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나님 하고 있으면 마귀님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사망의 세력이기 때문에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속일래 속이는 게 아니에요. 뭐 나타낼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 되느냐에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그때 순종할 때 여기 굳세게 하라 그랬잖아요. 굳세게 하라. 왜 굳세게 하냐?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성령의 역사하시라네요.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이건 불신앙의 영이에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불신앙의 영인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세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한 것처럼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영이 지금 너희들하고 함께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나중이 더 잘 돼야지. 기왕이면 우리보다 우리 자손들이 더 잘 돼야지. 지금 한국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시대는 열심히 하고 초대교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거꾸로 점점 쇠퇴되고 있고, 세상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망하고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옛날 사람들 다 신앙하고 하늘나라 가셨지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주님의 역사, 영적인 역사,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인간적인 혼의 차원, 사람의 차원, 세상의 차원하고 섞이지가 않아야 돼. 영은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지.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건 말씀의 차원, 영적인 차원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역사가 그 믿음으로 화합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모가 크냐 작으냐, 예수 믿고 조금 성공했냐, 출세했냐, 돈을 벌었냐, 명예를 얻냐, 권력을 얻었냐, 인기를 조금 더 얻었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말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약 갖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서 부자 청년 모양 이 하늘의 부하가 있다 그래도 그냥 도망가고 만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지옥 가는 길이 됐잖아요. 그게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성별하시고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다시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더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6절 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천지를 진동하시고 7절 또한 모든 나라 민족들을 진동하셔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역사, 주님이 임재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 그런 교회, 그런 성전, 그런 성도들이 될 때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 여기 천지가 다 진동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동됐다는 건 14절에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이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보물 가지고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하러 나온다만 삼지사방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면 그런 가정에 온 가족들이 예수 믿으러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목장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여드는 예배하러 모여드는 역사이. 여러분, 이건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다 생명을 찾아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이 없으면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찾아서 이리 뛰고 죽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땅에 뿌리가 내리는데 뿌리가 내리면 어딜 찾아가냐? 그 뿌리는 생명이 있는 곳에, 물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죠. 사람도 본능적으로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을 찾아 나온단 말이지. 이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복음 전했지만 이 회개하고 찾아 나오는 거예요, 등판으로. 왜?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최종적인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생명을 구원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세상에 뭐 조금 됐냐 어쨌냐 무슨 거 여기에 있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라오디게처럼 난 부자다 부여다 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그거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가련한지도 모르고 처참하게 죽는지도 모르고 인생 뺏긴지도 모르고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처럼 작은 걸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켜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삼지사방에서 예배하러 나온단 말이죠. 스스로 예배하러 나온다.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내가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순종의 능력입니다. 이은상 선교사에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왜 굳세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온 세상, 이 모든 민족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전으로 향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자기 생각만 믿고 있고 주장 피우고 고집 피우고 있으면, 세상에 붙잡으려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13만 5천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준비해 놨는데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그런 사람들 다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정말 생명을 찾아 나오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까딱 잘못하면 생명력이 없어서 있던 사람들도 헤어지고 있던 사람들도 안 믿고 실족하고 낙마하고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목장을 떠나고 신앙과 사역을 떠나는 이런 때가 됐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에 게 좋은 줄 알고 죽는지도 모르고 거꾸로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우리 때문에, 신앙 때문에, 생명 때문에, 영원한 것 때문에 모여드는 역사,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영광이고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그렇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몇 장이죠?